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동쪽 향한 동편의 뜰에는 폭이 50규빗이 되게 하고 문 이편의 막은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그 받침은 셋이라. 문 저편의 막도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그 받침도 셋이라. 뜰의 문에는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바느질해서 만든 20규빗 막을 잇게 할지니 그 기둥은 넷이요 그 받침도 넷이며.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울타리를 다 했죠. 저번 주까지. 오늘은 우리 이 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하기 전에 왜 문이 이 동서남북에 유일하게 이렇게 한 개밖에 없느냐. 여기 이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여기가 20규빗, 여기가 10규빗, 10규빗, 이쪽 이제 20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있는데, 자, 문이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 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입구 문 하나, 성소 들어가는 문, 지성소 들어가는 문 이렇게 하면 전체가 문이 3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이 바로 이 문이거든요. 자, 이 문.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문이 요 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법궤가 있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요 천이 갈라졌다. 그래서 하늘의 휘장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이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유일하게 옆에 이게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남쪽, 북쪽에는 문이 일절 없습니다. 오직 문이 동쪽을 향해서 한 곳만, 또 유일하게 한 문만 열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이제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여러 종류의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보고, 오늘 이 성막문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야만 하는지, 왜 이것이 유일한 문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종교다원주의 구원론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 관점은 하나의 종교가 모든 진리를 독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둘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둘이 있는 거 아시나요? 무슬림입니다. 그들은 알라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라가 곧 이제 재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이맘이 이제 재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재림하기 전에 자기들은 이제 이맘에게 받을 상급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상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테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한다든가, 그렇게 많이 어떤 상급을 쌓으면
이맘이 와서 상급을 받는다. 좀 우리처럼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저게 뭐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아마 거기에 자원한 사람들도 아마 이 무슬림의 이해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테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자기가 믿는 신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참 하나 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이제 종교다원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관용적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세 종교만큼은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유대교를 포용할 수도 없고 이슬람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도 동일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슬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슬림도 똑같습니다. 이 세 종교는 각자가 자기가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죠. 각자가 자기들이 믿는 유일신을 믿는 이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실 때 그들이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와서 왜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왔는지, 오늘 왜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종교다원주의는 다양한 신념 체계가 서로 문화적, 철학적 배경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형태의 구원을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원론을 제시해놨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 가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다른 종교들도 쭉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 몇 개를 예를 들어 보면은 기독교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구원의 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힌두교에서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인도 가보시면 정말 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요가와 명상을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뜻을 따르고 그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제가 오늘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뭐 힌두교나 불교는 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 이외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무슬림하고 유대교에 대해서는 그들이 서로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일절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잘 들어봐요. 이제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잘못된 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느냐면은, 자, 유대교나 무슬림이 동일하게, 무슬림과 유대교가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슬림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슬림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모든 종교, 뭐 다른 종교는 워낙 잡스러우니까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게 뭐냐면은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적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들의 종교가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우리와는 다른 부분이, 그들은 뭔가 조건적이죠. 구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무슬림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법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만큼은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그 행위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기독교가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타 종교들이 와서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속에 쑥 들어온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이해는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며, 보세요. 이게 WCC나 그 다음에 WEA나 NCCK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화하자는 거거든요. 대화. 여러분, 대화하자. 기독교는 유일하게 다른 종교와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대화의 장으로 우리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일서인가요? 반듯 그냥 제가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성경 내용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이단과는 문을 열어주지 말고 대화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고 우리가 그들과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그걸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WCC나 WEA나 NCCK는 대화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독교 보고. 그런 차원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도 타협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해서 어떤 일치점도 볼 수 없는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는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해봐야 어떤 부분도 내줄 것도 없고 받아올 것도 없어요. 분명한 선이 확고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다는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물이 벽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 연합할 수 없는 분명한, 오직 그 길로만, 갈라진 홍해로만, 오직 이 길로만 건너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들과 대화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 다원주의는 통합을 추진하자, 대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악한 꼼수가 들어있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의 목적은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 구원이라는 기독신학을 흡수하고 융합시켜 섞어버려서 유일한 문인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희석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그런 이야기죠. 아까 말씀 유일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를 너희가 받아들인 게 뭐냐? 작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오직 유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 시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배교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1.1획도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분명한 선을 긋고 죄로부터 분명히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런 대화의 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약간이라도 죄에 대해서 좀 허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달콤한 사탕과 같아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또 이렇게 교계 지도자들은 왜 이게 WCC나 NCCK나 WEA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그들은 그 종교, 그러니까 이 교단의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화의 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리가 저기 어디죠? 동성애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자.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자고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까? 그들도 우리의 신앙을 좀먹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면 우리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 팽배하게 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허용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수작을 다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마시고 그들과 대화도 시작하지 마시고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 모양을 보게 되면 기둥이 4개고 받침이 4개고 크기는 20규빗이고, 잘 봐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흰색으로 통일합시다. 이것은 수놓은 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하나, 둘, 3개 문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 4가지 색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수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개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그림으로 보면 다 빨간색 같이 보이지만 자색하고 홍색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흰색도 있고 이게 청색이 잘 안 보이네. 그죠? 청색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청색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색상이 있다는 거,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잘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8절 9절을 보면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10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문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하고 주장하고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8절 한번 보시죠.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여기 먼저 온 자가 누구일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양들은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참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가 이상하죠. 그런 다른 어떤 이야기들도 이게 구원에 대한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고 제시한 바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안 들으려고 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이 안 들어온다는 게 참 신기하죠. 여기 보니까 양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이 뭐죠? 지금 이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문이라는 이 그라는 말을 성막을 모르면 그라는 말은 떠나가고 그냥 문이라는 기억만 남지요. 그러나 그 문이라는 말이 바로 요 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됐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10장에 있는 배경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금방 이 말을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면은 양치기가 낮에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부르는데 그 목동의 목소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까 양의 특성을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은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한 5m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절벽이 있어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멀리를 예측을 못해요. 우리는 내일 일은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은 귀가 발달해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시력이 되게 안 좋은 거의 이제 맹인 수준인 분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국기봉 같은 이렇게 동그란 국기봉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저으면서 가요. 길바닥에 이렇게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도인지 이게 도로인지 이 소리로 구분을 하다. 이렇게 툭툭 하다가 뭐가 턱 걸리면 이게 나무구나 돌이구나 이렇게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각과 소리 듣는 것으로 안 보이는 눈을 전부 다 대신하더라고요. 양이 그렇습니다. 양은 보이질 않다 보니까 귀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성대 묘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성대 묘사를 하는 코미디언이 나와서 하는 거 너무나 우리가 들을 때는 만약에 화면을 꺼놓고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누구냐 그러면은 그 가수 아니냐 우리가 그 목소리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데 성대 묘사하는 사람이 너무 성대 묘사를 잘하면 그 가수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양들은요 귀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아무리 누가 옆에서 성대 묘사를 해도요 양들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게 복음 아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발달해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은 귀가 발달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복음의 소리인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이게 지금 아닌 소리를 그러니까 아닌데 맞는 것 같이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지 그걸 착착착착 분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얘기입니다. 양들은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저녁에 이제 양 우리에
이제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이제 몽골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그 목동이 하는 방식대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한 마리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근데 그 목동이 한마디 하니까 처음부터 쳐다보고 쭉 따라오던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하는 목소리 바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서 이게 복음의 소리인지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닌지 여러분들도 잘 분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양은 양우리에, 저녁에 또 염소는 염소우리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주님이 오시면 염소들은 염소들대로 하나님 구분하시고 양떼들은 양떼들대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는 말처럼 이 문 입구에는 항상 꼴이 있어서 양들이 당연히 거기 가면 꼴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면서도 꼴을 먹고 나가면서도 꼴을 먹어요. 그건 목자가 독풀을 갖다 주지 않죠.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준비해 놨다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독초를 주시오. 그거는 양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을 것,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뭐를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저희 교회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쭉 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고 이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 꼴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구원을 얻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꼴이 그렇잖아요. 생명을 얻는 거.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 전해야 될 메시지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가족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 풍성이라는 이 말은 성화. 앞에 있는 것은 칭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급하게 전해야 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면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여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가족되어서 이게 성화되는.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부딪혀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더 풍성히 얻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이 네 가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풍성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적은 멸망시키려는 자들은 사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꾼은 이 독초죠. 이게 종교다원주의는 바로 복음이 아닌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10장 13절에 계속 이어서 여기서 아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자. 11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나. 아시겠습니까? 사꾼과 참목자인 예수님의 차이는 분명하게 다른 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 놓지만은 이 사꾼은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게 양들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12절 그러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떼를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꼴을 나누어주고 그 양떼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양떼들을 돌보고 보호하지만
이 사꾼들은 그 양떼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든지 뭐 엉뚱한 복음을 듣고 오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제가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에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못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도 이 문제만큼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상대방의 영혼들의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참 목자는 자기 생명을 양떼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내어놓지만은 사꾼은 자기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짜들,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참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죠. 네,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만약에 목사님이 앞에 서서 여러분 꼭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WCC나 NCCK나 WEA나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들의 영혼을 그런 얘기 하거들랑 여러분들이 두말하지 않고 나오시든지 아니면은 가서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는 한번 해주고 쫓겨나더라도 말은 하고 오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도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유일한 문 아시겠습니까? 이 문. 예, 이 문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 문제만큼은 세상에 다른 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해 줄 수는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이 문은 오직 동서남북에 어떤 문도 없다. 그 다 넘어오는 아니면 서쪽으로 넘어오고 북쪽으로 넘어오고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 다 사꾼이고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오직 하나의 문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 자,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3절에서 24절.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좁은 문. 오늘 이제 성막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래도 구원을 받고 저래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은 이 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넓은 문이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저것 양보하고 들어가는 문인데요. 아까 여기 성막에서 보면 오직 한 문밖에 없는 이 좁은 문. 그런데 여기서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 성막에서 보면은 이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힘써라.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상하게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율법적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문을 소개할 때는 성막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을 지켜라, 계명을 똑바로 지켜라,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 갈라디아서를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계속 봐요. 좁은 문으로. 자, 25절부터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자, 이 문은 좁지만 언젠가는 닫힐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다. 거리에서 가르쳤다. 이거 무슨 이야기죠? 면전에서 먹고 마시고 거리에서 가르쳤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밖에 있는 예수입니다. 밖에 있는 예수.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예수 안에서 받는다.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면전에서 먹고 마시고 거리에서 가르쳤다요. 그거는 전부 다 밖에 있는 예수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밖에 있는 예수가 우리가 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지식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지 주님이 직접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두드리고만 계셔요. 왜? 내가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은 좁지만 언젠가는 닫힌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쭉 보시면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복음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뭡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세 오경에서 나온 주제 모든 복음의 시발점 아브라함 시작으로 해서 이삭, 야곱 그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대부분이 구약 전체를 표현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가 밖에서 들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 이삭을 통해서 전달했던 것, 야곱을 통해서 전달한 것, 선지자 구약이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라는 말은 구약이 무슨 말을 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약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었었는데 아시겠어요? 구약이 계속 우리에게 예언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도 그 얘기였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오경이나 모든 구약이 그 얘기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들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로 듣고 있었다. 그걸 알아듣지 못했다. 마치 이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던 이야기가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비유인데 원래 이 비유의 원래 해석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 이야기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자와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 주셨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유대인에게 났습니다. 이건 유대인이 이 세상의 어떤 민족들도 누리지 못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혈통, 예수님이 오신 것. 두 번째 율법을 이어받았죠. 세상에 누구도 다른 민족, 이게 야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받고 그 다음에 넌 또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그래 너희들은 율법을 주고 또 너희들에게도 성전을 주고 그래서 따로따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라는 뜻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이방 여인, 그 다음에 부자가 던진 빵 조각이를 먹었던 나사로, 그건 전부 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란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 그러나 나사로는 이방인이 얻은 복음의 그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었던 거예요. 알고 배우고 가르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알고 그래서 남들을 가르쳤지만은 자기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걸로 소개를 하면서 그 이제 누가복음 이 이야기가 쭉 가서 16장에 가서 이제 부자 나사로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야 여기 이제 다시는 오지 못하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형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필요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모세와 선지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였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들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듣지를 않고 다른 쪽에서 들었으니까 오셔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는 전부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떼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던 것은 정말 우리는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문을 소개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혈통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 상관없다. 육정은 뭡니까? 사람의 방식.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들은 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에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듯이 타종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 룰이지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아니었잖아요. 그건 육정 그것도 아니다. 혈통도 아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종교도 아니다라는 말이 육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이 내용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지는 아는데 이 말의 뜻이 이 뜻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유대인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 사람이 만든 종교 방식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이 정한 종교 방식.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방식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혈통 혹은 육정, 사람이 정한 이런 방식, 이런 걸 소개하더라. 그래서 세상에는 이 소개가 넓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도 천국 가고 저렇게도 불교도 자기들이 해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죠? 힌두교도 나름대로 정해놓고 무슬림도 정해놓고 이게 다 사람이 정한 것들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넓은 문을 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근데 좁은 문, 이 둘의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왜 이게 마지막 때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왕성한지. 그래서 넓은 문이라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의미한다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한 이 기독교 복음, 이렇게 둘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문, 좁은 문.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아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 성막에서 이게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라는 것 아시겠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할 때 지파의 이렇게 쭉 서는 방식이 있고 성막을 그렇게 세웠을 때 성막을 정착했을 때 이게 네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문이니까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 성막문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서 꼭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편리하게 그냥 이쪽에도 문을 만들어 놓으면 쑥 들어오면 되는데 꼭 굳이 이렇게 돌아서 동문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분산해서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편리를 위해서 여러 곳에 문을 두지 않고 오직 한 곳에만 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동쪽 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서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담을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천국을 통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라는 것.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오늘 이 성막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이 왜 성막에 오직 왜 동문 하나만 냈는가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왜 예수님만의 유일한 문인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문을 우리에게 제시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막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성막 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문은 소망의 문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7절에 보면은 성막 문을 하나님께서 오직 동쪽에만 두라고 하셨어요. 동쪽은 여러분 지금도 동문이 닫혀 있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 그 문을 중세에 누가 한번 문을 열려고 했다가 한번 그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나 이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지금도 닫혀 있어요. 그 문은 오직 주님이 들어오실 문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성막의 문은 하나님께서 동쪽에 두라고 하셨어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으로 빛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두움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어두움의 세계는 사단의 세계죠. 마귀의 세계입니다. 마귀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 곧 어두움만 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어둠이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즉 빛의 자녀로서의 참된 소망 가운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하고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된 예수, 그러니까 소망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자, 요거 이제 색상까지 하면 오늘 이 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끝나는데요. 성막문은 아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요 4가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색은 곧 사복음서를 의미합니다. 자, 이 성경 안에서 이 사복음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독특해요.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만 담겨 있어요. 그분은 이 사복음서는 유일하게 예수님 생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부활 이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다뤄지죠. 승천한 이야기.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유일하게 예수님 생애, 예언이 성취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예언만 남아있는데 재림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기가 막히게, 이 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할 때 이 4가지 색상만 쓰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사복음서를 의미하는데, 이 복음이란 원래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기쁜 소식은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소식은 전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외우니까 한번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뭐예요?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나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히라빈이나 로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진 복음인데요. 자,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 색상이 사복음서를 의미하니까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자색입니다.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색상 4가 나온다고 외우라 그러셨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자색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마태복음을 의미하는데요.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께서 짐승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6절에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은 자색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로서 그것을 전달하는 대상을 유대인으로 삼았죠.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에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언제요? 천년 왕국 때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왜 유대인에게 말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족보를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왕통의 후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왕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셔서 이제 네 왕위가 계속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왜 갑자기 영원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으면 너의 후손이 왕위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은 뭡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왜 영원이라고 했느냐면 이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왕으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과 연결해서 만왕의 왕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 예언에 따른 성취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8절 여러분 이거 좀 적었다가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홍색입니다. 이거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많기는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할 게 많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요거 이 마가복음도 해야 될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예레미야서 23장으로 가서 요거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8절입니다. 자, 23장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신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에 실을 북쪽 나라와 내가 그들을 몰아냈던 모든 나라로부터 인도하고 이끌어준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라고 말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 많은 예언이 담겨 있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올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주는 살아 계시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고, 자 8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로부터 인도하고, 지금 알리야죠? 이끌어준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라고 말하리니 그 살아 계시거니와 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 계시거니와를 더 넘어서서 살아 계시거니와 라고 말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땅에 거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천년 왕국에 가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들이 더 선명하게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유일한 문, 성막 이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 문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몇 가지 여기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들을 마쳐보는데요. 성막이 정착을 하면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하게 동서남북 전체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오직 동쪽에 있는 한 문만 만들어 놓고 오직 이 문만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왜 문을 한 개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냥 동문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 와 보니까 왜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왔으며 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남쪽에도 문을 만들자, 서쪽에도 만들자, 북쪽에도 만들자, 아무 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면 되지 아니라는 것이 야, 이 성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말해 주셨네. 그때는 이 메시지가 이 문이 동쪽에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만들라는 거 만들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받아도 이렇게 해도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성막문이 왜 한 문만 열어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이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 성경이 그 시대마다 와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성경에 별 의미 없이 보였던 이런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에 애매하게 열렸던 성경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활짝 열어서 오늘 우리가 다가올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큰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뭘 준비합니까? 뭘 준비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만큼 분명한 준비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무조건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오늘 공부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면은 얘야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함없고 분명한 우리의 구원자이며 메시아다. 왜 문을 한 개만 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겠느냐. 거기 왜 색상이 왜 네 가지 색상이겠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봐라. 아시겠습니까? 왜 기둥에 밑은 전부 다 노시고 왜 이 기둥 꼭대기는 은이냐. 왜 거기에 뭡니까 저기 안팎으로 줄을 쳤으며 거기다 왜 핀을 박아 두었겠느냐.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분명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조금 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복음임을 하나님께서 이때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확신을 갖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쌀 사놓고 뭐 사놓고 뭐 해놓고 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니까
쌀 싸놓고 지하 창고 파놓고 그 안에서 내가 올 때까지 숨어서 살아라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다고 싱겁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싱거운 이야기 또 하시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싱거운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여기서도 확증받고 저기서도 확증받으셔야 돼요. 싱거운 이야기를. 에이 오늘 또 가면 오늘 가서 성경 공부 하면 뭐해? 또 예수님 이야기일 텐데. 그렇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요.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부분 저 부분에서 확증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뻔한 이야기 또 하셨구나. 저도 뻔한 이야기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말로 또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랬거든요. 됐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확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상황도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좀 그렇네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막에 있는 동쪽에 있는 유일한 문에 대해서 우리가 뻔한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우리가 뭐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성막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분명하구나, 맞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던 거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은 이 유튜브 저 유튜브를 열어가면서 그것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불안감만은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 한번 확증하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히브리서, 그들은 정말 그 카타콤에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의심하지 마라 라고 그저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구약을 다시 살펴 명확히 제시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자가 맞지 않냐라고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주었을 때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곳저곳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라고 저희들이 믿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성경 공부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와서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 더 깊이 확인시켜 주셔서 변함없는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 중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